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첫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참 소중한 것이거든요.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God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씩 여러분 영혼에 새기고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God is perfect.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완전하시다라는 이 말, God is perfect,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심판 주시고 한결 같으시다. 완전한 이 말의 의미,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천하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완전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어떤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지변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손바닥을 덮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덮었다 다시 또 세웠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렇지 않은 인간들이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모든 약속 절대 변경 없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증감과 성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불완전해야 뭐 어떤 때는 참 뛰어나가도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죠. 인간도 1년의 인생의 시간을 보면 뭐 20대 30대 뭐 진짜 철을 다 깨물어볼 만큼 건강하지만 우리가 60, 70, 80 가면서 인생은 쇠퇴라요. 이건 증감성쇠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증감성쇠. 근데 God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말을 할 때는 그런 존재나 속성에서 증감성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식과 계획, 도덕적인 원리,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지 그 말씀은 중간에 또 시대가 좀 바뀌었어, 상황이 좀 바뀌었어 이러고 슬쩍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2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후회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얼마큼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람 아니다. 하나님 대전제. 하나님 난 너 같은 사람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아. 그리고 후회가 없어.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 또 God is perfect 하면 완전한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큼 많은 새로운 계획들이 하루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생기니까,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전성, 하나님이 인류를 행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지, 중간에 성경 좀 고치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뭡니까?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라. 똑같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창세전부터 그대로 갖고 계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또 내일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이런 거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거룩함에 완전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넌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느끼는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까? 저는 이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그 거룩하심, 찬송가의 거룩함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 땅에 나는 한 명도, 어떤 영혼도 거룩하지 못한 영혼들,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도서 1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로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째로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행실은 내가 정말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사랑 속에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완전한 사랑을 하십니다. God is perfect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완전한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 사랑으로 나를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내 인생 속에 얼마큼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에버레스팅 러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거룩함을 많이 나가지 못하면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라면서 성장 과정 속에 주변 많은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불완전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어마어마한 크기가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십니다. 그게 뭡니까? 목숨을 준 생명 다한 무궁한 사랑입니다. 생명 다 줬는데 나머지 아낄 게 뭐예요? 생명이 제일 귀한 그 생명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은 어떠신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은 확실하여 우다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God is perfect, 하나님 퍼펙트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말씀의 완전함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영혼의 생명의 힘을 주고 생명의 힘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질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하는 이 말씀이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아버지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 말씀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에 천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남김없이 어김없이 다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양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완전한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도대체 God is perfect,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은 나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시편 19편 8절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교훈 정직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이 교훈의 완전한 말이 의미일까요?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선생님으로도 교훈받든지 부모로 교훈받든지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늘 이런 웅크린 갈고리가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나 잘해. 왜냐하면 사실 교훈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완전자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걔가 자기는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걸어, 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옆으로 걸지 말고 똑바로 걸어. 자기는 옆으로 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똑바로 걸습니까? 이게 인간의 불완전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망을 들으면 때로는 어떤 것은 수긍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 어떨 때는 속에서부터 화가 납니다. 왜? 너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나에겐 그렇게 요구해? 당신이 그렇게 못하면서 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해? 그렇죠. 사실 그런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인간끼리의 그가 누구든 간에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게 실망하고 인간은 크게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은 말과 행동에 완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존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는 말과 행동도 아니. 사람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언행일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60평생 살아오면서 언행이 일치된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한두 명 있을 것 같지? 그러나 없습니다. 다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동일하십니다. 그것이 God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소홀히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농담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 롯의 두 사위는 천사들의 경고, 그리고 그 경고를 들었던 자기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농담처럼 들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하신 그대로 행동하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큼 놀라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조심하는 부모가 이 부분입니다.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참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한 거, 그래 해줄게 하는 것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적인 제한된 존재이기에 자식 앞에 때로는 부끄럽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언약, 약속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is perfect. 하나님이 완전하시단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맨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말이 실수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잠언서 20장 15절을 보니까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른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perfect,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실수 없이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사실 성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말에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말에 실수 없이 세상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입을 벌릴 때 우리가 벌리는 그 입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언어란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요. 자, 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코이노니아,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가장,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교회, 가장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교회가 뭘까요? 누굴까요? 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는 아버지 마음이 찢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도 그렇죠. 정말 자기 자신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싸움박질하는 그 자녀의 인생을 아버지 엄마로 바라볼 때 그게 피눈물 나는 인생입니까? 어떤 걸 있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자식이 서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저도 뭐 요새 참 장례 진락도 참 많지 않지만 참 장례 진락 때 꼭 자꾸만 제가 당부하는 것도, 특히 바른 예배나 이관 예배 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애하라.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남은 형제들 자매들 자식들은 정말 우애를 해라. 그것이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소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넌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 잠언 19장 21절도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본받지 마. 내 거 아니니까.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나 너는 꼭 나의 뜻을 이 험한 세상에서 분별해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여기 아버지 뜻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걸 아는 것, 이게 참 여러분 세상은 점점 험악해집니다. 험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결정된 것이 있어요. 내 뜻 아무리 많고 커도 내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아버지 뜻에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인생은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체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고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나가려고 해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적 영원까지 나를 향한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이 길이야. 근데 내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인생이에요. 맞춰가는, 신앙은 뭡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있다면 맞춰가는 거예요. 다 물어보고 늘 맞춰가는 거. 그러면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자, 8번째로 이 밑에 붙어 있어서 좀 그렇네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God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해져 가는 완전 사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식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만.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계명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새 계명. 이게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최높은 정상이 뭘까요? 주님이 나 사랑해 준 것처럼,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9번째, God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삶으로 맹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귀에 들리게 한 대로 나 너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말의 온전함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냥 실수나 농담을 해도 아유 죽겠네, 안 되네, 힘드네, 아프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쉴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만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도 주님 나 도와주시면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모든 저 태산 같은 문제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사니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God is perfect.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대해서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눌 요걸 좀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21일, 나는 예수님을 내 안경 삼아 그분을 통하여 사람들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내 안경 삼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16가지 진리를 알 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샬롬.